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는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은 곧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입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녹아지면 음식에서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지면 세상에 맛이 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맛을 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은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러면 막 유창하게 아주 목소리도 좋으신 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저 목사님들처럼 은혜롭게 기도하지 못할까? 목사인데 나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벨리교협 원래회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김인식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가 대표 기도하고 나면 꼭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때 제가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은으로 예쁘게 아로새겼는데 거기에 금사과가 탁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날 이후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짧은 기도라도 그 모임, 그 예배에 맞도록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로운 기도구나. 나는 은혜롭게 기도하는 목사구나. 나는 기도를 잘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칭찬 한마디에. 여러분, 칭찬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칭찬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칭찬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칭찬을 잘하는 교회, 칭찬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칭찬을 잘합시다. 칭찬을 잘합시다. 보면은요, 무엇을 칭찬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면은 무슨 말로 칭찬할까? 항상 좀 새롭게 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꼭 칭찬합니다. 칭찬을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함께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과 햇빛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빛과 햇빛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다른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천지 창조 때 넷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낮밤은 언제 생긴 거예요? 빛은요, 해가 창조되기 전인 첫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해는 넷째 날 창조됐어요. 빛과 햇빛은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깊은 어둠으로 감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깜깜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에 온 우주와 온 땅이 깜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과 낮과 밤은 첫째 날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녘이 되면은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잖아요. 해가 뜨기 전부터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게 빛입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자꾸 당신은 세상의 빛이야, 빛처럼 살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고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깜깜한 세상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는요 세상의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참빛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빛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맺고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 열매를 맺고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는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빛의 자녀는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들, 남들 앞에서 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 이런 어둠의 일들을 빛의 자녀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행하던, 이전에 어둠에 행하던 일들을 더 이상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을 비치게 하십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빛된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자연적인 빛도 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도 소망 없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겁니다. 질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런 사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됐고 또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두움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깜깜하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절벽이고 모릅니다. 어둠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서 저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가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런 분인데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사실 24살 때부터 폐결핵과 그 척추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지내야만 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 밖에도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병상에 있는 동안 사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병상에 있는 동안에 2명의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녀 또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그녀의 남편인 미소요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병성에 누워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웃는 모습, 밝게 웃는 웃음을 선사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사를 만나도 밝게 웃어주고, 간호사를 만나도 밝게 웃어주고, 그리고 다른 환자를 보아도 항상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은 뭐가 주어서 병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꼼짝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뭐가 주어서 그렇게 웃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행복하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은 건강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나는 건강을 잃었지만 대신에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빛은 1초에 무려 3억 미터를 간다고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1초 3, 그러니까 2초도 안 되죠. 1초 반도 안 돼요. 깜빡 이렇게 하면 빛은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빛은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빛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빛을 비치기만 하면 깜빡할 사이에 온 동네가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감춰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만약에 빛을 밝힌 후에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빛입니다. 빛을 켰어요. 그런데 저 빛을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할 때. 저거를 뒤집어 가지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촛불은 곧 꺼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등경 위에 두는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등경 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환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등경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비춰야 하는 그러한 등불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이같이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세상과 다른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빛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서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녹아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은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처럼 웃을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활짝 웃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착한 일이에요. 칭찬하는 것 착한 일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